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1979년 3월 감리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6월 첫 주를 평신도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6월 첫 주,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정한 감리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로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습관을 지키시고 또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시며 품격 있는 감리교인으로 거듭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와 또 그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십니다. 과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과 7장 그 사이에 보면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이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백부장이 그분의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상황이 우리가 그냥 찾아갈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 특히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했었습니다. 이랬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보통 하인이라 하면 노예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예, 우리 예전에 19세기 때 미국 남부에서 노예 제도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흑인들이 팔려가고 죽임당하고 강제 노동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노예라 하면 주인에게 소유물로 여겨지는 존재였어요. 인격적인 대우는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신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이 시키는 그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면 주인은 그 노예를 버려버려요. 버리고 난 다음에 노예 시장에 가서 또 다른 튼튼한 몸을 가진 일을 잘할 것 같은 노예를 사서 그래서 또다시 일을 시킵니다. 자기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돈 주고 사면서 물건 취급했던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인들을 이렇게 대우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백부장도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냥 버려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성향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그 하인을 자기의 가족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그 하인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아팠어? 혹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너 아파? 이렇게 AI적인 그런 로봇과 같은 말투로 물어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요, 자기의 하인을 가족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에 본인도 아파하는 거예요. 본인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방법들을 다 찾아봤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그의 병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의 병도 고쳐주셨다라는 이 소문을 백부장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픈데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는데 누군가가 고쳐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겠어요? 당장 그분을 초청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 얼마라도 내가 다 드릴 수 있으니 제발 이 사람만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을 겁니다. 백부장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봤을 때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의 일개 시민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다가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요, 예수님만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고 신분적인 차이를 떠나서 지금 그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그 간절함을 보셨고요, 하인을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분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나온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인과 같이 괴로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백부장의 태도와 같이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어봤자 우리는요, 그 죄짐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 더 좌절하고 더 힘겨워하고 더 짓눌리고 그런 고통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백부장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 따위는 상관없이, 체면 따위는 상관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제발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제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우리 직장의 어려움을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내 이웃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님, 그에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보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치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부장은요, 오늘날 우리의 군대로 치면 중대장급 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중대장급이 어느 정도 위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필자라. 네. 그런데 아마 여기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중대장급이면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백부장은 그 정도 지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로마의 군대는요, 순수,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는 이 로마 부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순수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직급이 높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없어서 군대의 위기 질서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군 생활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요. 목사님께서 3, 4단에서 이제 병력을 복무를 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제 철책이 있고 지피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느 날 사단장님이 그 지피에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오셨고 이제 그 철책길을 따라 지피에 방문을 하셨는데, 문제는 방문하셨던 그날이 비가 엄청 오고 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닥이 비로 아주 엉망이 된 거죠. 그때 사단장님이 오셔서 그 길을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마 옆에 수하들이 이제 다 있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건너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철책에도 아스팔트 깔면 안 되나? 여러분, 이 말투는요, 그냥 철책에 아스팔트를 깔아라, 이게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철책에도 아스팔트 깔면 안 되나? 그랬는데요, 갑자기 그 말을 듣던 대제장이 그 2주 동안 그곳에 텐트를 치고 군사들을 전부 동원해서 아스팔트를 깔았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말에 힘이 있나? 라고. 그래서 군대 위기 질서가 이 정도구나. 철책에도 아스팔트 깔면 안 되나? 했는데 바로 쫙! 여러분, 백부장도 이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위치이지 않았을까요? 한마디에 이렇게 해라 하는 순간 100명의 그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명령을 복종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백부장의 위치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 백부장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갔어요? 간절함으로 자신을 낮춰서. 백부장이요, 이 정도 위치면요, 누구 아무나 지나가는 병사 불러가지고 야, 이스라엘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데리고 와봐, 이래도 돼요. 백부장의 위치라면. 자기네가 지배하는 나라의 시민일 뿐이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시켜가지고 야,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며 데리고 와봐, 이렇게 명령해도 돼요. 굳이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누구에게 명령을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일부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백부장은요,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일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만 꿇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느냐?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시민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믿음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굴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저는 또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린 문제가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미 머릿속에 판단이 쫙 서요. 계산이 다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 어떻게 돈을 끌어모으지 하면서 아마 여기저기서 돈 끌어모을 방법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 다 됐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찾아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그 일들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이렇게 나가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제서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겸손한 믿음이 결국 하인의 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기는 그 크고 작은 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결 못할 일도 있겠지만 그 모두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해결의 길을, 해결의 방법을 찾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백부장은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믿었어요. 백부장은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누군가에게 명령할 때, 어딘가에 명령할 때 그게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말에는 그만한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우리와 달라요. 마태복음 8장의 24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는지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 거예요.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금 뒤집힐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바다에 빠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셔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향해,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여러분, 폭풍 가운데 여러분이 서셔서 그 배 위에서 잠잠하라 외치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무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했을 때 바람이 멈췄어요. 언제 불었냐는 듯이 바람이 멈추고요, 언제 폭풍과 일어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그 명령이 이루어져요. 온 땅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능력이 지금, 능력의 말씀이 하인에게 명령하시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심하게 아파요. 열이 40도까지 나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저희 지금 딸이 아픈데요, 저희 집에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딸 머리 위에 손으로 얹어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우리는 목사님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금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해요. 눈으로 보이는 그 제스처를 통해서 낫게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백부장은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백부장이었으면 예수님 아마 집으로 얼른 그 옷 찢어질 만큼 끌고 왔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조차도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으로 능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야,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이요. 긍정적인 믿음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요, 이게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믿음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있잖아요. 넌 쓸모없어. 야, 넌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 이 말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돼요. 자라나는 동안 그 말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하거나 문제에 부딪힐 때,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됐지.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이 그 아이들에게 불현듯 나와서 그 믿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극복할 힘을 얻지 못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너 커서 뭐가 될래? 넌 무슨 생각으로 사냐? 이런 말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부정적인 믿음 가지고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이 자비로운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며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과 같이 힘겨워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펴주십시오. 백부장이 하인을 노예 취급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같이 사랑하며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여러분의 가족과 같이 품어주시고 또 그들의 아픔이 낫기를,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 믿음대로 구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인처럼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하인은 그 즉시 나았습니다. 하인은 이 일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백부장과 함께 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하는 일에 하인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을 통하여 하인이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이웃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세 가지 믿음,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